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었기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데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되리이다. 만일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자가 나오미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대하셨기 때문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야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야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와 같이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의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구약 성경은 오늘날도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역사에 관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이방인들인 저희들이 왜 구약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하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유대인의 대표인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들의 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유대인들인 대부분이 버림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을 받았다고 하여서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거기에 힘을 얻어서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의 역사를 들여다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룻기는 어느 여자분의 이름에 맞추어서 책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가 마태복음 시작에 나오는데 거기에 다 남자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가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바로 이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방인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 남자 조상과 결혼하게 하여서 예수님의 초상이 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의 영적 조상인 여자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하신 일을 보면서 근 3300년이 지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룻과 같이 나도 과연 야훼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속에 살고 있는가 하고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시편 기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시대의 민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70여 명이 이집트의 노예로 결국은 주저앉게 되어서 그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 200만이나 되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독수리의 날개 위에 너희들을 안아서 거기서 건져내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사막의 더운 기운을 그늘로서 막아준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야훼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건 그 날개 그늘 밖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룻기 1장에도 시편 기자가 17편 8절 9절에 표현한 대로 내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해꾸지하려 하는 원수들과 완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나로 야훼 눈의 눈동자처럼 야훼의 날개의 그늘 속에서 숨겨주십시오 고백한 것처럼 오늘 룻도 그러한 자리에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장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밑에 약 7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조그만 도시 이름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보아스의 조상 위에 호르란 분이 계셨고 호르란 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도시가 형성이 돼서 도시 이름이 베들레헴이 되었는데 그 친족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분이 10대 아들 둘이 있었고 자기 안에 나오미가 있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큰 지파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땅을 나누어서 12지파로 나누었으니 야훼께서 땅은 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나의 자손으로 상속으로 줄 것이니까 서로 어려울 때 땅을 사고 팔더라도 너희 지파 밖을 넘어가서 팔지 말고 아무리 가난해서 땅을 팔더라도 50년째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서 각 가문마다 땅이 재산으로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라 정부가 땅의 주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 땅이나 집은 정부 재산이란 것을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가져갑니다. 이게 우리가 까먹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은행이 주인인 것처럼 융자를 내서 4개월이 지나고 나면 은행이 이제 체납자에게 결국은 그 집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은행도 정부에게 즉 카운티에서 시리마다 어세스를 보내서 어세스먼트에서 재산세 붙은 거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은행도 정부에 그것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큰 미국 땅덩어리도 미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정부 땅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음성적으로 모든 나머지 개인들의 땅을 소유하고 세금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지만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선물로 주신 땅도 이건 내 거다. 그러나 각 가문마다 각 지파마다 제비 뽑은 대로 땅을 나눠서 가지고 각 가문마다 땅은 영원히 너희 자손에게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 했는데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서 사는 때 흉년이 왔다. 이분들이 처음에 흉년이 왔는지 풍년이 왔는지 사실을 모르지만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다. 뭐 땅이 현재로는 쓸모가 없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과 10대 아들 둘이 있으니 나오미 표현을 하는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풍족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적어도 일주일은 걸어가야만 되는 곳입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두 아들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모압 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큰아들 말로는 룻과 결혼을 하고 둘째 아들 기련은 어프라와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과부가 되었는데 두 아들들도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게 10년 사이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압 땅에서 자기 땅도 없고 농사할 사람도 없고 목축할 수도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인이 왔습니다. 고향 땅이 잘 되어서 조만간에 보리를 풍년으로 추수할 때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보리를 보통 4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6월절 무교절과 겹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명절로 보리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시작하는 것이 무교절인데 그때가 가까웠을 때 그 소식을 자기 고향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 이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너희 나이가 너무 젊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엄마 아빠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동네 남자를 다시 만나서 재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안 좋을까?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며느리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또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며느리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아니에요 어머니와 같이 가겠어요. 둘 다 그랬습니다.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그랬는데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애들아 기적적으로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이 생기고 오늘 밤에 아기를 낳는다 하자. 그 애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견디고 기다리겠어? 적어도 10몇 년, 20년인데 그건 가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젊었을 때 만나서 아기도 가지고 가정도 꾸미고 또 너희가 섬기던 신도 섬기고 살아라. 그건 자기들을 위해서 이 시어머니가 주신 조언입니다. 그 막내 며느리가 오르바가 어머니를 껴안고 키스를 했다. 이 말은 이제 굿바이 키스인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 자기 어머니의 집,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4절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굿바이 키스를 입맞추었으나 맏며느리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었다. 안 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나옴이란 이름이 즐거움이다, 기쁨이란 뜻입니다.
룻의 이름은 좋은 동료요 친구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히 룻이 자기 시어머니가 논리적으로 가장 알아듣기 좋게 한 말에 반박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동서, 너 작은 며느리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너 동서처럼 너 백성, 너 엄마 집의 신들에게 가라. 16절. 룻이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다른 데서 돌아가라고 강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머무시는데 저도 가서 머물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든지 가시는 곳에 저도 같이 갑니다. 두 번째, 거기 가셔서 거기서 정착하시기로 면 저도 거기 정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기에 사는 어머니의 백성이잖아요. 어머니 고향 사람들 저의 백성으로 저는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어머니가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희들에게 계속하여 믿음을 보여주었던 야훼라는 신을, 어머니의 신을 저도 저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를 약속을 하며 더 무서운 이야기는 17절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데 저도 묻힐 것입니다. 죽으실 때까지 제가 어머니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서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살지 못하고 배반하면은 하나님이 벌의 벌을 저에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 첫째 며느리의 대답은 며느리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나이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자기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이나 그때나 가장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과 다르게 여자들이 남편 없이는 거의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때에 아직 젊을 때 자기 고향에 가서 다시 남편 되는 남자를 만나서 생활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결혼길이 막힌 자리에서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아는데 왜 구태여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결정을 했냐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렀느냐고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조금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사람으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닙니다. 첫째. 그러니까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이 사람이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할 때 오후 3시 그게 저녁 제사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고넬료가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넬료 너가 하나님께 한 기도들과 그 기도한 만큼 일상생활에서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와준 그 기부금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와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었다.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10장 31절에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에게 천사가 한 말을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너가 한 기도들은 다 하나님이 들었고 너가 기도 생활처럼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던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었느니라. 고넬료의 밑에 부하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22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분이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좋은 말로 칭찬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거룩한 천사가 찾아와서 저희들을 보내게 한 그러한 훌륭한 분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시대의 룻에게 적용을 하면은 야훼께서 유대인을 모압 땅으로 이민을 보내가지고 유대인의 남편을 만나게 하고 남편을 일찍 죽게 함으로써 야훼 외에는 믿을 길이 없도록 막아놓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룻이 처음 가진 위기입니다. 남편을 만나서 남편과 함께 남편의 신인 유대교의 야훼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남편도 돌아가시고 시동생도 돌아가시고 가족의 여자들끼리만 남았을 때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고 자기의 신으로 돌아갈 거냐, 이처럼 자기 가족을 다 남자들을 죽여버린 야훼를 계속 믿을 것이냐, 신앙의 기로에 섰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나 가족이 잘 되려고 종교를 가지는데 이분은 종교가 하나님 야훼를 만남으로써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이 사라지는, 시어머니의 표현대로 풍족한 삶이 이제는 그 신에게 고통을 받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에게 어려운 자리로 왔을 때에 과연 어느 곳으로 피신을 할 것이냐, 신앙의 기로가 왔습니다. 이 어려움을 준 신을 계속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처녀 때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나는 과연 야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이 어려운 때를 피할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할 거냐. 저희들로 같으면은 야훼 뜻대로 살 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길 텐데 그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적당하게 돌아갈까, 아니면 끝까지 이 길로 갈까. 이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했는데 선택할 때가 가끔 올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을 자라게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나무들도 겨울을 자라서 나이테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영적 삶은 분명히 시련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룻에게 그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룻은 붙잡았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가정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셨으니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전해주는 징검다리 역할한 시어머니보다도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그 5가지 결심을 하고 더군다나 야훼께서 자기가 자기 욕심을 차려서 이 어려운 자리에 있는 시어머니를 저버리는 변절자가 된다면 벌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정확하게 시어머니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입으로 고백을 할 뿐 아니라 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입으로 고백했듯이 삶에서 생활에서 그 고백에 맞게 내가 사람들의 눈에 손해를 보고 절망 속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하는 위기들이 올 때에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깜깜한 하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고 고백을 하였지만 그래도 막상 숨을 거두실 때에는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편히 아버지의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이런 깜깜하고 앞날에 도저히 밝은 게 보이지 않을 때에 룻이 한 고백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분이 분명히 야훼께 대한 기도가 있었기에 이러한 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 이제 자기 동서가 한 것과는 다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역시 야훼에 주신 믿음에 다시 한번 자기의 삶으로 고백을 함으로써 이 룻기 1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나오미는 불평을 하고 내 이름을 말하라고 고쳐라. 그거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이름은 나는 안 한다. 왜? 신이 나를 괴롭히는데 필요 없다. 하지만은 그 야훼께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통해서 주셨는 땅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미 그 땅들은 자기 조상들의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 쓸모가 없다 할지라도 남은 모든 가족들은 풍년이 시작되는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2장, 3장, 4장을 읽어가면 나오듯이 2장에 이미 장래 남편들 보아즈를 통해서 룻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야훼께서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한 모든 그 노력을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피나는 너를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너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나서 너가 너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룻기 1장을 통하여서 비록 베들레헴 사람들이 야훼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이 조상이 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후손인 그리고 여리고의 랍 기생의 아들이었던 보아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믿음을 주었던 이방인이 믿음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그 믿음을 주신 약속의 야훼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어떤 보상을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니 얼마나 더 저희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삽니까? 이럴 수일수록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슬쩍 속이고 적당하게 지내려고 하는
유혹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한 세례의 약속이 변절되어서 되지 않고 그 약속을 생활해서 저희들이 열매 맺은 자리에서 돌아서는 유혹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 캄캄한 자리에서도 야훼의 그 선하신 날개 그늘 안에 머물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열매 맺으려 할 때에 당하는 많은 고통들과 절망들과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니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에 대한 아버지를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희 일생 다가도록 저희의 고백이 변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 주셨던 그 은혜가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에게도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